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그 1장에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에 보면은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래, 예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그 헬라어의 첫 글자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처음과 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계셨고 또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한계 속에 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존재하지만 이전에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주님의 약속 안에 있기는 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계셨고 또 장차 오실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를 주장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여러분 전능하신 통치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사람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는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죽어버리면은요, 여러분, 그 사람을 기대고 그 사람을 의지하고 하던 것이 한순간에 그냥 물거품처럼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희 형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도 교회를 몇 번 나오셨거든요. 제가 암이 걸려가지고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교회 몇 번 나왔어요. 근데 뭐 열심히 신앙생활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제가 교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주일날 예배를 다 마칠 쯤이 됐는데 막 급하게 전화가 오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위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이미 산소호흡기 꽂고요, 의식이 없어요. 그냥 그 혼수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구원의 확신도 점검하지 못했는데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가 간곡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막 기도했더니,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던 사람이요, 갑자기 여러분 의식이 돌아와 가지고요, 그리고 말짱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조금 있다가는요, 자기 꽂고 있던 이 산소호흡기를 의사들은 못 빼게 만들죠. 그런데 조금 저희 형님이 좀 강하시거든요. 근데 산소호흡기를 자기 손으로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는요, 벌떡 일어나 앉아버리는 거예요.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 앉았는데 그 저희 형수님이 막 그 불교 쪽에 또 그쪽으로 너무 강하기 때문에 뭐 딱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전도 복음을 전할 수 없는데 주님 기회를 달라고 그랬더니요, 무슨 병원에서 뭐 부른다 그런가 뭐 그러고는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제 혼자 있었어요. 그럼 그때 이제 제가 다시 복음을 전했죠. 예?
한 번 죽는 게 사랑에 정한 것인데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하냐.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라고.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예수님을 영접시켰거든요. 영접 기도를 하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랬는데 영접하고 나니까 금방 또 여러분 그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도요, 여러분 막 전화를 돌리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전화를 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한테 전화하더라고. 자기 제일 친한 친구들 막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이렇고 이래서 이러니까 나를 도와달라 그러고 막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형님이 사업을 하셨거든요. 조금 그래도 크게 하셨어요. 근데 막 그러다 보니까 막 전화해가지고 뭐 어떻게 막 도와달라 그러고 뭐 해달라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부터 또 혀가 꼬부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게 발음이 안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인생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 순간에 누구한테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누가 그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혀가 꼬부라져 가지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는 또 혀가 꼬부라져더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보니까 또 다시 들어놓았어요. 또 다시 산소호흡기 꽃 뺐던 거 다시 다 갖다 꽂았어요. 그리고는요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돌아가시는 순간에 하나님이 영혼을 받으셨다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연약하고 여러분 부족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 전능하신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책임지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내가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천국의 열쇠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천국 열쇠를 맡기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우리 가운데 맡기신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절실하게 여러분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면 우리는 망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잖아요. 성경의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 한번 따라해보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요 여러분 저희 형님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막 돈 관계라든가 그런 게 연결된 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갚아야 될 돈도 갚지 못하고 받아야 될 돈도요 호흡이 딱 끊어지니까 여러분 이 그 차용이라든가 뭐 그런 문서가 어디 있는 줄 알고 알아야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갚을 돈만 막 그렇게 많은 그게 여러분 인생의 호흡은 코에 있는 것입니다. 코에 호흡이 떨어져 버리니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병원에 막 다
그 활력 징후를 위해서 막 다 꽂아 놓잖아요. 막 펄스가 뛰고 막 그렇게 다 꽂아 놓는데 호흡하고 여러분 그런 다 꽂아 놓는 나중에는 호흡이 딱 끊어지니까요. 삐 그리고 탁 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바르게 깨달아야 되죠. 여러분 성경에 사람 믿고 의지해서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더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기로 여러분이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뿐만 아니라 천국 열쇠도 원래는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그 천국 열쇠를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통치자, 나의 왕, 나의 구원자,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에게요 천국 열쇠를 맡겨버린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천국 열쇠를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아니 새벽이라 그러나 대답을 안 하시네. 천국 열쇠를 누구한테 맡기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다 그러잖아요. 예? 열쇠 가진 분에게 잘 보여야 되죠. 잘 보여야 되죠. 주님이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열쇠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믿는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주님 믿습니다. 그리고 막 뜨거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고는 뒤로 들러가 침륜에 빠지는 사람들을 여러 명 봤습니다. 한때는 은혜 받고 변화 받아서 나는 주님을 위해 막 생명 걸고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 고백과 여러분 헌신은 다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러분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땅에서 그 적과 꿀이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왜 쫓겨가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아수리의 포로가 되고 왜 그렇게 되었는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뭡니까? 저를 보세요.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잔인하게 짓밟히고 왜 그렇게 되었는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의지해서는 안 되는 여러분 우상 숭배, 우상을 의지한 겁니다. 여러분 의지할 대상이 안 되는 세상을 의지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역사를 통해 증명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 남은 생애 동안에 의지의 대상을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예? 의지하는 대상을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지 말고 여러분 마음이 주님에게서 절대로 떠나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아주 강한 자석처럼 여러분 요즘에 막 강한 자석이 있더라고요. 딱 들러붙으니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자석이 있어요. 여러분은 강한 자석처럼 주님 앞에 찰거머리처럼 붙어서 주님께 여러분 딱
들러붙어서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적인 관계를 수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놓치는 거지 주님이 우리를 놓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의지하는 대상을 바꾸면 망한다는 거예요. 저주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레미야 17장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예?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하나님께 떠난 사람은 사막의 떨미게 나무 같아서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 그런 데 가서 살게 되는데 여러분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 사람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더위가 올지라도 걱정이 없고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큰 기근이 몰려오고 여러분 아주 그 IMF 같은 그런 경제 위기가 몰려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결단코 세상과 사람 여러분 의지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은 더 주님만을 의지하는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성경의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놓치면은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수리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 아름답던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전은 파괴되고 여러분 아름다운 예루살렘의 그 여러분 고운 부녀들이요 이제는 거짓대가 된 겁니다. 거짓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고지 듣지 않고요 기어이 여러분 기어이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고 우상 숭배를 돌이키지 않고 증하는 짓을 행하던 그들은요 여러분 다 멸망과 심판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유다는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된 겁니다. 몇 년 동안 바벨론에 살았어요? 70년 동안요.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리라. 그 말씀 그대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여러분 바벨론에 잡혀가고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그 삶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우리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왜 이렇게 엄청난 환난을 당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길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생명의 길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시느냐? 여러분 고레스라는 이방 왕을 하나님께서 통해서요.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고토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는요 이방 왕이었던 이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감동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네. 성전을 건축하는 거. 여러분 그 무너졌던 성전 여러분 그 터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게 여러분 쉽게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회복되고 변화되고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악한 마귀가 그를 주저앉히려고요.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러분 악한 것들이 여러분 성전이 건축되게 놔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자들을 일으켜서 결국에는요 성전 건축을 중단을 시킵니다. 15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겁니다. 몇 년 동안요? 15년 동안 성전, 여러분 건물 짓다가 15년 동안 방치해 놔 보십시오. 여러분 곳은요 아주 여러분 얼마나 황폐하게 그렇게 여러분 되겠습니까? 그런데 15년 동안이나 여러분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한때는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리고 왔던 사람들이요 여러분 다 자기들의 집 짓기 바쁜 겁니다. 자기들의 집을 짓고 자기들이 먹고 살기 바쁜 겁니다.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아주 여러분 짓다가 말았으니까 얼마나 황폐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동원해서 너희 소위를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너희 재물이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던 것처럼 그렇게 되고 너희가 너희 행위를 너희 소위를 한번 살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성전 건축을 독려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여러분 스룹바벨에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한국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여러분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본주의, 세속주의, 현실주의, 상황주의로 무너져 있습니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의 주제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거룩한 처소로 지어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힘으로 되느냐 능력으로 되느냐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이는 힘으로도 아니 되며 능으로도 아니 되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그래요. 이는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성령으로 된다는 거, 성령으로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는 방법 오직 성령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는 방법 오직 예수의 영 성령밖에 없다. 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여러분 철저한 신본주의로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거룩한 교회로 탄생하고 거룩한 교회로 회복되는 길은 오직 성령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문도 여러분 그 배경 속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일바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 들어보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 우리를 거룩한 성전 만드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요. 성령님께서 그것을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요. 우리가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간절하게 기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로 날마다 지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권면드리기는 이 말씀을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고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살피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한번 따라해보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니라. 그래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위기의 때에, 이 환난의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사람과 여러분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전폭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큰 영적으로 위기가 다가온 것은요, 여러분 삼각산은 기도의 터전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몰랐는데요, 기도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주중에요, 여러분 그 삼각산에는 여러분 몇만 명이 모여서 기도했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주일 막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럴 때는요 그 삼각산에 이 사람들이 골짜기마다 여러분 수만 명이 그 여러분 산 전체를 둘러싸고 그때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이 구국기도라는 거. 예? 구국기도가 그렇게 넘쳐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국기도하고 여러분 기도의 터전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살려주시고 이 나라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요, 여러분 예수 믿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장로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걸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군대에다가 여러분 중들이 군대에 들어가게, 승려들이 군대에 군승으로 들어가게 만든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망할 짓을 하는 거예요. 미국도요, 여러분 엄청난 타락의 물결이 거세게 일어난 계기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미국의 모든 학교에서 여러분 기도하던 기도를 폐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폐한 겁니다. 그게 케네디입니다. 케네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 번 혼나봐야 된다고. 아니 혼나기 전에 정신 차려야지. 혼나면 어떡해요. 이 나라가 여러분 큰 위기 속에 빠져들어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여러분 야당이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26절 27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끊임없이 기도해서 이 위기가 도리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위기가 오히려 이 대한민국의 축복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기도의 자비로 부르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종들이 세워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혈육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 제가 세상을 의지하던 모든 건 내려놓고 이제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간곡하게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저희들의 가슴 속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요 전능하신 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더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이 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택한 종들을 사용하여 주시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의 가정을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부르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높임 받아 주옵소서.